울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는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성경 말씀대로 곧 죽게 되지만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너희가 걸려 넘어져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를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면 갈릴리로 간다 하셨죠. 이에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걸려 넘어져서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절대로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다 했고,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저는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와 상관없이 자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뭔가 강조를 하려고 하면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습관이 있는 거죠. 교회에 있을 때 연세 드신 어떤 장로님이 가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젊어서 그런데 절대적이란 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 장로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비록 제가 그 단어를 쓸 때는 강조어법이지만 잘못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한 반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 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죽을 각오라고 했고 절대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가 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몰래 뒤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집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저쪽에서 예수님이 매를 맞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일본에 와서 일본 사무라이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라면 자기의 스승이 죽는다면 같이 가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때를 놓치면 나중에 아다우치라도 하려고 사람 모아서 다시 제사장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간 상황이고 베드로만 제사장 마당 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자, 종이죠. 하녀가 와서 베드로에게 예상도 못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 거냐?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인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재차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여종의 말을 듣고 있었던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네가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맞다 그런 겁니다. 넌 갈릴리 사람이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아마 여종이 이야기할 때 2번 부인하는 말투 보고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던 말이 사투리가 그대로 나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와 한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그때 베드로가 단순히 모른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서 부인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때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웠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닭 울음소리는 트라우마가 아마 죽을 때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가장 자기 인생에서 추웠을 때가 이때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 상황을 성경은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있었던 사실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록하였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알고 있고 베드로를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또 마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와도 협력 사역을 했던 초대교회에 있어서 참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는 베드로라고 하는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 이야기지만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있었던 본문은 뺀다고 해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쓰다가 베드로의 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자기의 스승이며 이미 순교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위대한 사람의 약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늘 성령께서 쓰시도록 하셨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쓰게 하신 거죠. 아마 마가는 쓰기 싫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감동을 주셔서 그 위대한 스승의 그 약점을 쓰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로 삼으라는 뜻이죠. 저희 교회는 긴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목사는 저를 포함하여 세 사람일 겁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장점들이 있었고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은 또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알면서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저의 전임자, 저의 전전 전임자도 약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이런 경험자들, 담임 목사들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점은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특히 약점은 배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튼튼히 서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예수님의 제자이고 베드로만큼 일한 사람이 없는데 굳이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서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의 스승에 대한 이 약점을 왜 마가가 기록했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고 같이 죽겠다고 한 사람이 조금 지나서 바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말 베드로가 목숨이 아까워서 이렇게 변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큰 소리만 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금방 배반한 것 같았는가. 그런데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목숨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자기 주인이 주면 할복하고 죽는 사람도 일본에 있는데 굳이 목숨 때문에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기 위하여 자기 집을 버렸고 배를 버렸는데, 배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자신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기 신념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히기는 하였지만 그런 마지막 시간까지, 만찬 시간까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닭이 울고 나서야 자기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 심야 시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앞부분과 읽은 성경 뒷부분 가운데에 읽지 않은 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예언되었던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정말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잤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날은 아주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목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미명 시간은 정말 바빴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일부의 제자들은 6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확인해야 했고 또 일부의 제자들은 빵과 포도주, 나물 등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고기를 또한 먹을 수 있게끔 구워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바빴기에 저녁에 밥을 먹는데 그들은 저녁에 한 곳에 모이면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을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모습, 섬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또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몸이라고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모두 이해가 된 것은 아니었죠. 마지막 만찬은 뭔가 알지 모를 긴장감이 있어서 더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배반자 유다도 나오기 때문이죠. 식사가 끝날 무렵 상상을 초월한 피곤함이 제자들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이렇게 피곤한 날은 없었을 겁니다. 관례대로 찬양을 하고 식사 장소에 나왔습니다. 식사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숙소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6월절 만찬이 끝났으면 이제 숙소가 있는 성 밖에 베다니에 가야 되는데 그 미명 시간에 예수님은 야,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고 이제는 쉬고 싶은데 이 시간에 동산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닭이 울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곤도 상상을 초월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를 지실 때 힘이 없어서 못 지시잖아요. 단순히 매를 맞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전날부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였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던 거죠. 메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피곤한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영양 드링크를 부탁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부탁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고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고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도하기를 부탁하신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그냥 간구 단순히 시간 나서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에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고요. 끝까지 함께하길 원했던 것은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베드로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1990년 땅을 기증해 주신 분이 있었고 지방회가 그 위에 조립식 건물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네 아이들은 전부 교회에 왔습니다. 어른들도 전도가 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 이제 30명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쉬고 있을 때 회사에 세우던 차를 어떤 사람이 몰다가 백하다가 그 딸을 치어서 회사 안에서 공장 안에서 죽은 일입니다. 회사는 숨기로 했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여튼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좋지 않은 회사 사람들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 저의 나이 27에서 28살입니다. 시골 사람이니까 해결할 수 없어서 회사는 경기도에 있었는데 전라도에서 경기도까지 가서 회사 사람들 만나고 타협하고 윽박 지르고 법 찾고 해서 결국 돈은 받아내고 무사히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마음은 아팠지만 어느 정도 주위에 있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 딸의 남자친구가 결혼식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영혼 결혼식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 딸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는데 그 부모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잖아요. 전 동네에서 전도돼서 너무나 좋았는데 그 부모가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영혼 결혼식을 허락을 한 겁니다. 저랑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못하게 했을 텐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저에게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였지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굿하는 꽹가리 뭐 그런 북소리가 계속 저녁에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니 피곤이 엄습해 왔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는 이 일이 교회 성장의 길목에 있는 영적 전쟁임을 알았지만 그냥 집에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했어. 그때부터 그 동네에서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30명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저와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기에 제 사무실에는 그 교회에 창립한 날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있지만 저는 그때 그 일에 대해 평생 짐을 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수년 전에는 그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몇 번 하였고 한국에 갔을 때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후회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 저의 모습도 떠오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교회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교회가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도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고난이, 앞이 막히는 것이 있을 때마다 또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그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딱 하나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고 중요한 고비는 여러 번 다 있는데 어느 사람 한 사람도 어려운 일 없이 고비 없이 넘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지금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예수님이 기도하라셨고 함께 기도하는 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눈빛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되고 주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성만찬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 그동안 들었지만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이 너무 중요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을 잤던 것, 그것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무엇인가 전환점이 올 때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